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기도의 힘을 경험한 사람이 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기도한 사람들이에요. 기도 없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기도 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기도 없이 시작은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기 시작하여서 마침내 기도가 막혔을 때 그때는 빨간불이 켜진 겁니다. 성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힘쓴다면 그 신앙은 튼튼할 수밖에 없고 그 교회는 어떤 일을 만나도 반드시 섭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7, 80년대가 피크였었지요. 물론 그 다음에 큰 교회들이 더 세워지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가장 충만한 절정은 아마 7, 80년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동력이 뭐냐 하면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산 저산 이 기도원 저 기도원에서 목이 쉬도록 간구했던 그 기도 소리에 하나님은 들으셨고 마침내 한국교회는 놀라운 부흥을 성장을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도한 사람들이 전 같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기도가 점점 마치 불이 사그러지듯이 기도가 점점 줄어가고 있다는 것, 그것과 교인들이 주는 것과는 상당한 관계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왜 교인들이 줄까? 기독교인들이 자꾸 준다고 하죠. 그 내용은 뭐냐면 기도한 사람이 없습니다. 현저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줄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1억 원을 헌금하겠습니다. 혹은 10억 원 하겠습니다. 그런 교인 A라고 합시다. 근데 어떤 교인은 나는 목사님 교회에서 평생 기도의 용사가 되겠습니다. 기도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할 때 여러분이 목사라면 어떤 쪽 택하시겠습니까? A or B? 당장 10억이 100억이 중요하니까 기도는 다음에 하기로 하고 아마 저도 그런 경우가 온다면 0.001초는 갈등이 올지 몰라요. 당장은 교회에 물질이 필요하고 닥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A 쪽을 택하기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신앙인이라면
주저없이 B를 택할 겁니다. 그건 기도의 위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내가 너에게 권한다. 너에게 권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이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지금까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하고 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을 가르쳤지만 이젠 자기를 위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다오. 여기에 나를 위해서 좀 물질을 모아다오, 교회를 건축해다오, 이런 다른 요청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어다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인들은 목사의 메시지로 살고 목사는 교인들의 기도로 산다 하는 말입니다. 피차 상생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합당치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필요한 겁니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영혼들이 깨어 영적 생활을 잘하도록 기름진 꼴을 먹이는 것이란다면 그 목사가 일을 잘하기 위해서 목사는 교인들의 기도로 산다 이 말이죠. 그건 한국교회에서 이미 검증된 내용입니다. 지금도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가 강단에 설 때마다 그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기도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큰 교회입니다. 그만큼 기도하니까 그 목사님이 힘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또 한국교회에 좋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사 혼자 말씀도 하고, 물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할 것이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두 가지 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을 전무할 것이다. 하지만 그 목사가 해야 할 기도할 몫은 그걸 여러분에게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몫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역이에요. 지금 바울이 여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그랬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대사도 바울이 무엇이 부족할까? 이렇게 여길지 몰라도 바울은 여기뿐만 아닙니다. 저 에베소 교회도 에베소 6장에 보면은 20절 이하에 그가 성도들이 12절부터 하나님 앞에 전신갑주 선한 싸움을 싸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쭉 설명하다가 그리고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서 담대히 복음의 비밀을 알리게 해달라. 그걸 구한다고 그랬어요. 나 좀 그걸 위해서 기도해다오. 에베소 1장에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너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너희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시고 또한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무엇을? 내게 말씀을 주사. 입을 벌려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게 없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각 자기의 피를 산 자들을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우셨고 각각 지체로 일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잘못된 생각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혼자 다 할 수 있다는 것. 이 생각이 많은 경우에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 이미 우린 지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머리가 다 할 수 없어요. 머리는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손이 가서 들고 오지 않으면 머리에서 생각했던 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이 가죽지 않다면 거기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각각 지체가 이 지체가 상합하여서 협동할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지체라는 말씀, 교회는 지체라고 하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저도 필요한 것이고, 제가 목사가 또 성도를 위해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 기도한 것도 역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한 사람이 다 갖게 하지 아니하시고 각각 기능들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지체죠. 보는 지체가 있고 듣는 지체가 있고 또 냄새 맡는 지체가 있고 말하는 지체가 있고 물건을 붙잡는 지체가 있고 움직이는 지체가 있고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기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서 공통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 교회를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 영적 생활을 움직이는 힘이 된다는 것. 이것을 실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것이 더 이상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체험하게 될 때 우린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헛발질하지 않고 제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모름지기 기도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바랄 것이 없어요. 우리는 다 능력이 같지 않습니다. 재능이 같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있고 적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재능이라든지 능력 이런 것들은 좀 다를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똑같은 몫이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이 말이죠. 군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전투에서 패배한 지휘관 그 사람은 용서가 있을지라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경계란 말은 지키는 거죠. 적군이 못 오도록 지키는 것이고 전투는 내가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전투는 혹 질 수도 있다. 물론 이겨야만 되겠지만은 그 전쟁 상황이 불가피해서 상대방의 전력이 워낙 막강하고 그 여건이 그들은 꼭대기를 지배하고 있고 밑에 우리는 아래에 있었고 이런 불리한 여건상 전쟁사에도 패배할 수 있는 그 강한 군대도 패배할 수 있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가 늘 승리한 게 아니죠. 패배했습니다. 독일 무적이라고 했던 독일이 가는 곳마다 막 온 유럽을 쓸어가지고 다 점령했지만 결국은 독일이 지고 말았죠. 이처럼 전쟁은 질 수도 있어요. 지면 안 되겠지만 질 수 있고 그건 혹시 그 지휘관이 용서는 받을 수 있을지라도 경계를 소리해서 뚫리는 지휘관은 용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이런 말을 왜 꺼냈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많이 한 사람이 있고 좀 적은 사람이 있고 이건 다 그래서 능력의 편차라든지 그 갖고 있는 것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그것은 잘 봐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교사가 좀 가르치는데 말이 부족해요. 그리고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것은 용납할 수 있지만 그 교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의 일꾼들이 때로는 어떤 사람은 좀 능력이 출중해서 큰 교회를 일으키기도 하고 작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 하기도 합니다. 그 교회의 교인 수로 따질 수는 없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목사를 한다면 자격 없어요.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그것은 끝장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라는 것.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기도의 예외를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었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정말 주님이 기도하신 거 보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더라 그랬죠.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기도하신 사람이 유사일에 있을까? 기독교 역사에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분은 기도하신 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한들 주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하신 예수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분이 기도하시면서 우리에게도 기도하라 하셨어요. 너희도 기도하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아버지가 들으시는 기도가 이런 것이니까 이렇게 마치 비밀을 귓속말로 전해주시듯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것이죠. 정말 교회는 기도가 살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다른 거 몰라도 사는 것이라든지 배운 것이라든지 한 것이라든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건 다 용납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기도가 없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는 겁니다. 기도. 우리나라 프로축구 감독 중에 한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닭공이라고 해요. 닥치고 공격하라. 그래서 그 팀이 프로 축구에서 상당히 우승도 몇 번 하고 상위팀이에요. 그 닭공, 닥치고 공격이다. 그게 그 사람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고상하게 봐요. 닥치고 기도합시다 하고 싶은데 좀 말이 험하죠. 닥치고 기도합시다. 그건 좀 거칠게 들린다면 여러분이 순화해서 일단 기도합시다 한다든지 아무튼 기도합시다 하든지 좀 그래도 제가 전하려는 뜻은 무엇인지는 아실 터이니까 우리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나 좀 이게 필요하니까 기도해다오. 저도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근데 여기 보면 30절에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합하여 그랬어요. 얼른 들으면 그래 힘써서 열심히 힘을 합해서 이렇게 이해하고 그렇지 기도는 힘써 해야겠지 이 정도 이해로 끝나기 쉬운데요. 제가 원문을 살펴봤더니 참 새롭게 다가오는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싸우며 기도하자 이 뜻이에요. 원어는 뭐냐면 함께 싸우며. 근데 우리 성경에는 조금 표현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와 힘을 같이 하여 이게 아니라 나와 함께 싸우며 기도하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그건 단지 힘써 기도한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간절히 한다는 기도 내용도 포함하겠지만은, 왜 여러분 그거 해보신 적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월드컵이라든지 뭐 할 때 경기에 몰입을 하게 되면은 거의 선수죠. 그러니까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 선수 같아요. 그냥 그래서 그 경기 보고 있으면 내가 움직이죠. 그만큼 거기에 몰입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도는 어떤 것이냐? 우리가 지금 이게 중보기도, 이를테면 지금 바울은 중보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도 부탁할 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하지요. 하고 얌전하게 기도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굉장히 큰 충격받았어요. 내 태도를 바꿔야겠구나. 물론 소리 높여 기도하지만은 여기에 나와 함께 싸우며 기도하는 것을 하고 있었을까? 지금 바울이 싸우는 싸움을 함께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라, 이 말이거든요. 지금 바울이 이 세 가지의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협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을 나를 해할 수 없도록 이걸 위해 기도해다오. 또 한 가지는 내가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봉사하는 봉사가 온전케 되기를 위해 기도해다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너에게 나갈 그때 무사히 가서 너희와 참으로 좋은 교제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다오. 구체적으로 내용은 세 가지지만 말하는 게 뭐냐면 나와 힘을 같이 하여예요. 나와 함께 싸우며 기도하자예요. 지금 바울은 기도하는 것이 그저 수양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평정심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싸우는 기도예요. 우리가 요즘 계속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있지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기도다 이 말이죠.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이요, 그냥 그저 모였을 때 자 우리 바울에 기도합시다 좀 아니라 나와 함께 이 전쟁터에 나와 있는 나와 함께 여러분이 몰입해서 함께 마음을, 그래서 막 마음이 움직이고 몸도 움직일 만큼 그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다오, 이 뜻입니다.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와 함께 싸우며 기도해 줄 수 있겠는가라고 바울은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영적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 것이지요. 그전까지는 그냥 하늘나라 저 멀리 있고 또 그러나 일단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 세계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이런 영적 세계가 현실 세계 못지않게 엄연히 존재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돌파할 것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이 투명한, 나를 저항하고 막고 있는 이 투명한 벽도 깨뜨리고 가야 내가 드디어 전진할 수 있구나. 이걸 느끼게 되지요. 기도는 전투와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고 그 방해를 물리칠 때만 기도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나와 함께 싸우며 기도할 수 없겠느냐고 한 바울의 이 말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큰 감동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교회를 기도합시다. 목사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 몇 마디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함께 슛 그러면 꼬리를 못 시킨 선수만 아쉬운 게 아니라 함께 본 모든 사람들이 또 막상 꼬리를 하면 아니 저 사람 꼴렀는데 여러분 왜 흥분하십니까? 근데 막 쾅쾅쾅쾅 뛰죠. 함께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십자가 군병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싸운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싸우시는데 자기는 안방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싸우실 때 나도 갑니다. 주님, 나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하고 그 싸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나를 위해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함께 싸우며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가 있는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어이 일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마치 내가 힘을 저축해 두고 응답을 저축해 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을 반드시 찾았을 때가 있는 것처럼, 여금에 났으면 반드시 찾을 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은 것은 반드시 그분께로부터 얻을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지금 기도하는 것이 뭘까? 차라리 내가 누구 만나서 그 사람한테 빌리지, 이렇게 급한 마음이 혹시 있을지라도 더 좋은 방법이 주님께 기도한 것인 줄 알고 부지런히 주 앞에 간구가 쌓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힘을 합하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기도할 수 있고 또 바울을 위해서 함께 기도한 로마 교인처럼 우리가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내 영혼 될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를 깨닫고 이것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그것이 끝이라 낭망치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점점 더 깨달아가는 우리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와 함께 싸우며 기도하자고 했던 그 우리 기도의 자세가 우리 일생 동안 흐트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영적 생활 참 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신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 앞에 무슨 다른 조건들을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무 소리 말고 기도하는 우리 영적 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이적이 있는 삶을 사모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뻔한 빈들 떡 5개밖에 없고 고기 2마리밖에 없는 이 뻔한 상황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빈들에서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